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는 주님의 공생애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 참으로 크고 많았을 텐데,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조용히 갈릴리를 지나가셨냐면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십자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주님의 관심사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이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점은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용히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갈릴리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자, 갈릴리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제 그런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많고 비참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을 이제 만난 그런 모습이고요. 천국의 실체를 만나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부족한 양식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다라는 거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를 통합을 해야 되겠죠.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이 바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영생과 연결되는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실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갈릴리를 조용히 지나가신 이유, 그렇게 온 힘과 마음을 기울였던 갈릴리를 조용히 지나가시는 이유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히 갈릴리를 지나가신 이유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땅끝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은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라 그냥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심으신 곳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한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이 계속 갈릴리로부터 확장되는데 땅끝까지 확장된다. 이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을 때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목표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궁극적인 목표를 땅끝에 두는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조용히 갈릴리를 지나셨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가 제자들이다, 이 의미는 소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작은 숫자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무리들을,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인 거죠.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르는 무리들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잘 양육된 제자들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자, 물론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갈릴리 사람들보다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는 데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이 복음의 불길이 번진 것은 이 소수의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랐고 목숨 걸고 따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걸까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제대로 양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양육이 돼야 제자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특별 양육을 했더니 엄청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배우고 교제하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 사도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자 삼는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설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